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18일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부활절까지 40일 그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우리가 좀 예수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은혜들 더 좀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좀 감사하는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거하셔 무수부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각자에게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지언정 꾸중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늘 생각나는 말씀 되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이 순종하여 만세 반석에 견고한 집을 세워 바람이 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반석에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에 살면서 거룩한 구루터기의 씨앗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길로 늘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에 무덤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높여드립니다. 우리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예수 감사하니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린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니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하나님 찬양 주의 하나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하나님 찬양 주의 하나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나님 찬양 주의 나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나님 찬양 주의 나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나님 찬양 주의 나님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거라.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라.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보라.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니, 시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령으로 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방금 읽었었던 그런 말씀처럼 이 예배 가운데에 부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아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아버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을 아버님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님 돌리며 주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주님의 빛을 발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버님 증인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님 같이 하여 주실 주님 앞에 아버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교회 이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아버님 주인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또 주님의 그 형통함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아버님 참여하여 주님을 아버님 같이 기뻐하고 주님을 같이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우리 박노철 담임 목사님 같이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을 아버님 더하시고 강권 아버님 더하시고 항상 그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글들 가운데에 그 리더십을 온전히 지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길 주 앞에 간구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하고 맡겨드립니다. 사랑 많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그 한국을 다녀간 후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왔다는 그러한 후기를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 중에 그 한 명이었습니다.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그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사람이었죠.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꽤 팔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죠. 네. 그의 진단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점은 마치 한국이 거대한 배틀로얄의 그러한 나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배틀로얄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임도 있죠. 예,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한 사람씩 이렇게 죽여가면서 최후의 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게임이고 또 영화인데 아주 좀 이렇게 잔혹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치 한국이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나라 같다고 한 것이죠. 전부 아니면 전무인 그런 세상이죠. 예,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성공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인 것 같다고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1등만이 행복하고 나머지는 불행한 그러한 나라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 신경끄기의 기술, 이 마크 맨슨의 책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마크 맨슨이 직접 출연해서 이 신경끄기의 기술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매우 문제 많은 그러한 문제야 또 불량 청소년으로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대마초를 피우고요. 13살밖에 안 된 중학교 1, 2학년 그 나이에 학교에 대마초를 가지고 왔다가 걸리게 되면서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대마초를 피우고 또 알코올에 이렇게 빠져서 제멋대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됐는지 이렇게 그 과정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오늘 설교와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십자가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의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 십자가이죠. 이에 비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져야 할 그 십자가도 있는데요. 이 십자가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 이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철학적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단지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좀 편협할 수가 있어요. 좀 철학적으로, 좀 브로드하게, 좀 넓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은요, 모든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인생은 고해라고요.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라고요. 인생에는요, 이러한 고통의 십자가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환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이런 그 물질 문명, 자본주의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것이 당연하고 또 정상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1등이 되어야 하고요. 누구나 이뻐야 하고요. 몸짱이 돼야 하죠.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일수록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다 기도 응답되고 잘 되어야 한다고 믿는 식이죠.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어떻습니까? 마크 맨슨도 지적했듯이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인간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모든 인생은요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나름의 고통이 있고 나름의 문제가 많은 것이 인생이죠.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세상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돈이 많아지고요,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해도요, 기쁨은 얼마 못 간다고요. 일시적이라고요. 아주 짧습니다. 몇 시간 또 며칠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행복해 보입니까? 사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 쇼윈도우입니다.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 많이 가질수록 걱정도 늘고요, 높아질수록 떨어질까 불안과 공포도 커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사실은 힘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마크 맨슨도 사실은 그 책에서 그가 인생에서 발견한 것은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긍정만을 강조하는 그 미국 문화 속에서 사실은 그가 욕을 하면서 그 책을 쓰거든요. 책의 제목도 사실은 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을 배려해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바꾼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행 속에서 행복을 일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로 고통이라는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라고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요. 그것이 바로 참된 인생, 진짜 인생 사는 방법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인간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 고통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그 고통을 없애야만 행복해진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제거하려고 애쓰는데요. 물론 피할 수 있는 고통은 피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없앨 수 있는 고통은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숭배하거나 일부러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받을 때 쾌락을 느끼는 그러한 변태들이 있죠. 마조이스트라고, 마조이즘이라는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변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막 고통을 받으면서 막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악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타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려는 것이죠. 고문을 하고요. 나치의 그러한 죽음의 수용소나 또 시베리아의 그러한 수용소들, 또 문화혁명 기간에 행해졌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요, 그 악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고통을 주려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타인들에게요. 그러나 이러한 불필요한 고통 말고, 우리가 피할 수 있거나 또한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고통 말고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통들도 있다고요. 이러한 고통을 일컬어서 실존적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요. 이러한 실존적 고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들입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십자가죠.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십자가고요. 또 내가 원하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고통들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할 고통들이 있죠. 학생들은 공부할 때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힘들어요. 재수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시생들이 그 고시에 패스하기 위해서, 취준생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고통을 견뎌내야 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기쁘게 질 때 인생을 최고로 잘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끄기 기술에서 마크 맨슨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회피할 때 인생을 망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할 때 인간은 악해지게 돼요. 자기를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동료가 죽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금 회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십자가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나 일로 인해서 힘든 것이 싫어서 놀기만 하는 아이나 어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요즘에 많잖아요.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도망쳐서 더 큰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거부하면요, 더 큰 불행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윤리와 도덕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윤리와 도덕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윤리와 그 도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책임이죠. 인생에는 고통과 함께 책임이 있는데요,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책임지기를 회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요, 쾌락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유와 권리만을 행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져요. 조직이 붕괴돼요. 사회가 망하게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 천국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다할 수 있나요? 십자가를 짐으로써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죽음과 연관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씀하고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죽음이요, 죽을 운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국 천주교의 지성이라고 불린 정의체 몬시니올 신부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분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는 생전에 삼성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그 회장에게 복음을 나눌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아깝게 놓쳤다고 합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말기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가 말기암에 걸려서 생사의 그 고비를 넘나들면서 이제 그 정의체 그 신부와 만나기로 그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남을 그 약속하고 나서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24개의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내가 듣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질문들은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기독교에서 품고 있는 궁금증이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에 갖는 그러한 의문들입니다. 가장 신학적인 그러한 주제들이에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구원을 갈망하는 한 노인이, 고 이병철 회장이 정말 알고 싶었던, 예수님을 믿기 위해 풀고 싶었던 그러한 의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듣지 못한 채 돌아가신 것이죠. 또 이 정의체 신부는 대하소설 토지를 쓴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박경리 씨를 천주교에 귀의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경리 씨가 어떻게 이 신앙을 갖게 되느냐? 그 역시 말기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는 것이죠. 이 신경끄기의 기술의 작가 마크 맨슨도 인생이 언제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느냐, 언제였냐면요, 죽음 앞에 서였다는 것이죠. 20대 초반에 친했던 친구가 그의 눈앞에서 갑자기 죽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친구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은 결국 무언가를 남기고 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인생의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요, 사실은 바로 문 뒤에 있고요, 생과 사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라고 조언해 주고 있죠. 우리가 파티장에 가면 술 마시고 춤추며 희희낙낙하지만요, 점점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어리석음 뿐이에요. 그러나 장례식장에서는 한 인간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보다 장엄한 것은 없죠. 그리고 죽은 고인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훌륭한 삶을 남길 수도 있고요, 형편없는 삶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인간에게 지혜를 줍니다.
죽음은 아주 지혜롭거든요. 단순히 우울해져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죽음이 주는 지혜를 얻지 못한 것이에요. 인간은요, 누구나 죽음 앞에서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상가 중에 이분이 66위더라고요.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요,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호스피스 운동이 뭡니까?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 운동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요,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수백 명의 말기암 환자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녀가 아주 놀라운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교훈과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지고 즐거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주어지는 수많은 고통들을 십자가로 여기고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실존적 고통들을 우리가 십자가로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며 아버지, 정말 훌륭한 삶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가장 최고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해 주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즐거이 지고 주님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4층에 내려가셔서 함께 규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김지태 선교사님 특별 초청했거든요. 예, 우리 전 예수전도단 그 대표셨는데요. 예, 다음 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